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손흥민 선수도 있고 황희찬, 김민재 여러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영국 프리미어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생중계를 챙겨볼 정도의 열심은 없고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한다니까 이제 골 장면이나 그런 이제 경기 하이라이트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영상을 볼 때 제가 감탄하는 부분이 있어요.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상대편 수비 벽을 딱 허물면서 오프사이드 트랩 같은 걸 탁 뚫고 멋지게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을 보면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축구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1명의 선수가 어떤 팀워크를 보여주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나 어떤 담임 목사의 어떤 탁월함이나 아니면 소수의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동분서주하는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는 물론 저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그렇게 잘 섬겨야 하겠죠. 또 우리 중직자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몸을 굽혀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팀워크가 없으면 진정한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위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안부를 묻는 그 인사말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인사말을 제가 이 시간 들고 온 것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였지요. 하지만 그의 위대한 사역은 그 바울 개인의 탁월함에만 의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위대한 사역은 개인의 탁월성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이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평범한 섬김과 동력이 교회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은, 성도의 모든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희생적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의 전부를 드려도 갚을 길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였죠. 이 시간에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떤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골로새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다양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왜 골로새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받는 아무개라는 형식인 거죠.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한 그런 소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누구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4사람밖에 없습니다. 4명이라고요. 그런데 그중 3명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그리고 의사 누가와, 마지막으로 빌레몬입니다. 물론 빌레몬은 골로새서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누구라는 4명의 인물이 모두 골로새 교회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신뢰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참된 신뢰는 참된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모든 일을 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척척척 모든 일이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특별히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데요.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죠.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죠.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사랑은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경험되어지는 사랑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 죄를 속하여 주는 것, 죄 사함이 없이는 결코 참된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십자가는 바울의 모든 서신을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가 맞지만,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사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2사람은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어지는 나머지 사람들과 좀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이 2사람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문안 인사를 건네고 있는 건데, 이 2사람은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직접 골로새로 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 7절로 9절 말씀은 이 2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는 추천의 말이기도 한 겁니다. 먼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4장 7절 말씀, 4장 7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먼저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라는 표현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팀원들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넘쳐나야 되겠죠.
내가 사랑받는 일꾼이어야 하는 겁니다.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물론 사랑받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두기고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반짝하고 열심히 하다가 사라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충성된 존재였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충성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서 동역을 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리더와 함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함께 동역하고 달려갈 수 있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기고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5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짧게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두기고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길게 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급한 그의 이름, 그 주변의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에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참으로 소중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기고를 가리켜 아시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소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옆에서 열심히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게도니아와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소위 구제 헌금을 모았잖아요.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일행 중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두기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기고라는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했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기고는 바울이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 잡히지 않습니까? 로마로 압송되지요. 그래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두기고가 곁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쓴 4편의 서신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서신, 그때 2년 동안 쓴 책이 뭡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통의 편지를 그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4통 중에서 3통을 두기고가 각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는 빌립보 출신인 사람이 에바보라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바울과, 특별히 그가 갇혀 있었을 때 그 바울과 교회들 사이를 다리 놓는 전달자 역할을 훌륭히 감당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단순히 편지 배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두기고는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들과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전달해야만 했던 겁니다. 단순한 소식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마음 전달자가 두기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를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해주고,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라고 전할 때에 그런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서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직접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투명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해 주어야 했던 겁니다. 아이고, 나한테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나는 일단 전했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묻지 마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어찌 메신저 역할을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메신저가, 이 전달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괜히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전달해야 될 것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소식을 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쌓아버리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중간에서 이상하게 말장난쳐서 의심을 조장하게 만들고 관계를 흔드는 사람들,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사람으로 포섭해서 파당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미숙하고 위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쳤지만, 그래도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놈의 말 때문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의도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오해하고 곡해해서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찌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섬기는 리더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아니면 가까이서 성도를 섬기는 권찰들이, 순장들이 말 잘 옮기는 고수들 뿐이라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이고 기도할게 말해놓고서는 뒤에서는 그 다른 지체들의 그 연약함과 허물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기만 한다면 어찌 교회가 신뢰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순장님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정말 진심으로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야.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지체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교회는 새로워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상호 의존과 상호 신뢰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이 누워서 생각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물론 그런 좋은 마음과 결단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참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지체들 간에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2024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그 언어가 낙심한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인 두기고에 비해서 그와 동행했던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골로새 교회 안에 큰 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었겠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치게 된 거죠. 이것은 그때 큰 범죄였습니다. 로마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바울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섬기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새로워졌음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울 곁에 두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두 통을 두기고의 손에 쥐어주고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겁니다. 왜요?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집을 오픈했거든요.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빌레몬서 보내면서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 말이에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과 같이 그렇게 간주했다고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13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해되시죠?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너 대신 내 옆에 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싶다. 하지만 이 도망친 노예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 이 도망친 노예를 다시 골로새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매우 복음적이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또 교회 공동체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그런 새로워진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음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오네시모에게도 용기가 필요했겠죠. 너무 어두운 과거 아닙니까? 그 실패를 다시 직면하기 위해서는 오네시모에게도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도망친 노예는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용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큰 확신으로 오네시모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용기를 주신 거죠. 그 어두웠던 과거, 그 실패의 자리를 더 이상 회피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다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복음은 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오네시모를, 돌아온 오네시모를 교회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남은 거죠.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돌아온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 주었을까요? 어느 정도 논란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회는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와 용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관계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흠없는 완벽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 아닙니까? 죄의 노예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거죠. 주님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나를 무시하고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앞으로 절대로 상종 안 할 거야. 그렇게 단정짓고 마음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절대로 두 번째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고집 피운다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전승에 따르면 훗날 그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내가 두기고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다 두기고이겠습니까? 오네시모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두기고들만 모여 앉은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의 어두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실패의 자리를 직면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오네시모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가 섬김인 것이죠. 용납이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복음 안에서 올 한 해 특별히 진리를 말하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신뢰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입은 사람들로서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좀 덮어주고, 내가 실수했으면 손 내밀어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로, 참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